2월 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능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도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신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전에 그 서지 말아야 할 우상신상이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얼른 그곳에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급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하냐면 도망하려는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나가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오기 위해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환란이 올 때 이러한 것들을 챙겨보겠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연약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아무래도 큰 비가 내리게 되면 도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들을 환난의 날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21절 이하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종말의 때에 수많은 거짓 구원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거짓 구원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때에 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24절에 보니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하여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과 지금 우리의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종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말의 시기와 그 방법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기에는 모든 것이 급박히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야 하며 겉옷을 찾기 위하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구원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분별의 기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분의 가르침을 기준 삼아 이 종말의 때에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 지금의 이 혼란한 시기를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말세가 다가오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즉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이것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말세에 이 땅에 거짓 구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거짓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재림 예수로 세상의 구원자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며 무엇에 미혹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물질이 이 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고, 돈이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종말의 때에 이 땅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게 될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도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 떨어져 없어져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인기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면 그 모든 헛된 우상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유일하고도 또 완전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종말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종말에 가까워져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헛된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